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주님의 전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찬양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우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새벽 하나님 주님께 피하여 주님께 숨어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누리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가운데 우리의 평생 삶 가운데 그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을 위하여 그의 안에 거할 것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우리의 반석이신,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거룩한 복된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계획과 일들과 우리의 건강과 모든 것을,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왕 되어 주시고 다스리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어서 주님께 도망하여 주님께 피하여 주님께 숨어 싸우니 주님,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 앞에 결단하며 기도한 대로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깊이 거하는 하루의 삶, 또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있을 때 능력으로, 평안으로, 또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님의 정말 그 풍성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당신 안에 거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당신 안에 거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의 한 걸음, 주님의 품 안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관계를 맡겨드리며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과 우리의 모든 염려하는 것, 또 욕심들마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한 주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관계와 건강과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주 안에 거할 것을 온전히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그 안에 나아가기를, 주님 안에 거하기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과 그 넓은 품에 우리를 꼭 안아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옷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 나요새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도 은혜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번은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서 다윗을 변호해 주었고, 또 한 번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는데 이제 군인들을 보내는 거죠. 네, 부인이었던 미갈이 이제 다윗을 탈출시켜서 다윗이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있지요.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도피했다.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다윗이 도망쳤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이제 벽을 타고 내려와서 그냥 무작정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어디를 가야 될까? 그러다가 자기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곳은 지명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 그냥 생각한다면 선지자들이 있는 그런 선지자 학교, 신학교 좀 생각하면 돼요. 라마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가 살던 곳에서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힙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거든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 그 고난을 피해서 그냥 무작정 무슨 계획이 있었겠어요. 그냥 잡으려고 그렇게 막 오니까 그거 안 잡히려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나오게 되고, 집에서 나와서 뭐 짐이라도 싸서 나왔겠습니까? 그냥 나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냥 무작정 사무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드라마 같은데 이렇게 한번 보면 가정에서 부부가 살다가 때로는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게 하면 그거를 견디다 못한 부인이 그냥 애 들쳐업고 나오잖아요. 나와서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그냥 길에서 울면서 정처 없이 있다가 어디 가요? 결국엔 친정 가겠죠. 친정 가서 앉아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이 고난이 시작될 때 정처 없이 나왔다가 머리에 떠오른 사람 사무엘에게 가고, 사무엘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니까 사무엘도 다윗을 위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나랑 같이 좀 몸 좀 추스리면서 살자. 그러면서 나요스로 데리고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그래도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하고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다윗을 추적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20절부터 쭉 보면 20절부터 22절까지 사울이요, 이 전령들을 보냈다는 건 군인들을 3번이나 보냅니다. 한 번 보내고, 2번 보내고, 3번 보내고. 왜 3번 보내냐? 한 번 보냈는데 잡아와 그랬는데 잡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잡아왔냐? 이 선지자 학교,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그 사울의 군인들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예언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가만히 보면 그 신학교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돼서 무슨 막 예언을 하면서 말을 했다기보단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어떤 집회나 수련회 가면 갑자기 이렇게 입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황홀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무아지경에 빠져서 내가 이 말을 하는지 저 말을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저는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간증 집회들 가보면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부인이 자꾸만 일요일 날 나가서 어디 간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람을 피나? 몰래 따라갔더니 부인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바람이 났나?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몰래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부인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성령 받아서 예수님 경험하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따라와서 앉아있다가 거기서 변화되고 거기서 체험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이 군인들도요, 다윗 잡으러 왔다가 거기서 이 황홀경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못 잡고 다시 돌아오고 두 번째 또 보냈는데 또 그렇게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세 번째 또 보내도 또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아무도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으러 이 나요스로 가요.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는 그 순간 발을 딱 들여놓는 그 순간에 사울에게도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저도 이제 영을 체험하고 거기서 황홀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라마나요까지 이르기에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였다. 라마에 딱 들어가서 이 신학교 들어가고 신학교의 그 모든 길까지 걸어가는 그 동안에 이 사람은 방언을 했든지 무슨 말을 했든지 기도를 했든지 그냥 자기의 입술이 이야기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방언할 때 입술이 막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갔고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고 옷을 다 벗고 사무엘 앞에 서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보면 옷을 벗는다 그러는 것은 부끄러운 수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밤낮을 꼬박 24시간을 옷을 홀딱 벗고 그냥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끄러움을 당한 거죠. 거기에 사무엘도 있고 다른 사무엘의 제자인 선지자들도 있고 다윗도 지금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자기가 옷을 벗은 줄도 모르고 이렇게 벗고 하루 밤낮을 꼬박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냐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그러한 모든 일들이 다 세간에 퍼진 거죠. 그래서 사울이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하나님과 다윗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고난이 시작됐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피가 시작된 거예요. 도피. 그래서 집에서도 나왔고 쫓겨난 거죠. 사실은 쫓겨나고 나와서 갈 데가 없는 정처 없는 삶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오늘 갈 데가 있었어요. 갈 데가. 그리고 만날 사람이 있었어요. 만날 사람이. 만약에 그냥 애 들쳐업고 나왔는데 친정엄마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어쩌겠어요. 다 친구들도 없고 그렇다면 정말 그건 안타까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지금 아버지의 집에도 못 가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아버지도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아무 데도 못 가고 있을 때 그래도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자기에게 기름 부은 그 사람이 생각난 것. 하나님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그리고 라마 나요세 가서 이제 다윗이 거기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다윗을 잡으러 4번 왔어요. 그런데 이 전에 19장에서만 봐도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창도 던지고 또 미갈과 같이 자고 있을 때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미갈이 탈출시켜 주지 않습니까? 2번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여기서도 전령만 보낸 것이 3번, 사울이 간 것이 1번, 6번, 이 19장 한 장에서만 6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게 은혜죠, 은혜. 다윗이 도피하면서 갈 데가 있는 것. 6번이나 살해의 위협을 당했지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상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고난 가운데 있고 도피가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도 그래도 은혜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아파 몸져 누워도 하나님 우리에게 숨쉬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밥 굶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갈 데가 있게 하시고, 우리 진정으로 갈 데가 어딥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 갈 데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교회에 나올 때가 있고, 그래서 기도할 때가 있고, 무릎 꿇을 때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사무엘이 필요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사람. 아까 친정엄마 얘기했지만 친정엄마가 아니라도 교회 가운데, 아니면 친구들이라도, 뭐 권사님들이라도, 장로님들이라도, 목회자라도 찾아와서 자기의 마음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무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고비와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살려주신 것은 6번이나 살해의 위협을 당했지만 그래도 살고 있는 다윗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은혜, 내일도 주실 은혜, 그래도 부어주실 은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갈 때도 만날 사람도 생명도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도 힘을 내어, 내일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피의 생활이 시작되고 사울이 죽이려는 가운데서도 다윗이 정처 없이 떠나왔지만 갈 데를 만들어 주시고 만날 사람을 주시고 수많은 살해의 위협 가운데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갈 곳이, 만날 사람이 아버지 모든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있게 하시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중심에 늘 주님 모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가정과 삶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교회와 또 목장과 기관 또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해서 그래도 은혜가 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이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3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에요. 3월의 첫 번째 월요일. 하나님이 3월 한 달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오늘 기관장들 또 위원장들 기독실업인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지내고 있는데 기관에도 함께 하시고 또 위원회에도 함께 하시고 목장에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모든 사업장마다 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